오늘은 1월 7일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서적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간증을 통해서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원수들, 나에게 해코지를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증과 그 서적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가끔 볼 때가 있죠. 그때마다 놀라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성령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랑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죠? 감정적인 걸 얘기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잖아요. 사랑하여 결혼을 하는데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그 사랑보다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 정으로 살아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감정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식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언젠가는 또 식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그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한다, 거하고 이 단어가 뭐냐면 메네인이라는 단어인데요. 메네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머물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머무는 거예요. 사랑은 머무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감정적인 것으로 순간 확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머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고 나도 성령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랍니까? 머물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따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감정이 아니라 머무는 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그 사랑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심판날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담대함을 갖게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갖는다 이거예요. 심판날에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은 담대하다. 두렵지 않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니까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갖고 살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두려울 이유가 없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나요? 무엇이 불안하고 어떤 일이 염려스럽습니까? 불안하고 염려스럽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망하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죽을 곳으로 가겠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어? 이런 사랑의 확신에
여러분들이 머물러셔야 된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절부터 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머물지 않고 형제 사랑까지 연결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20절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랑이 거짓이다 라고 단호하게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에 확신에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형제 사랑 따로 하나님 사랑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형제에게 함부로 하고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분노하고 미워한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거짓이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위기를 만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세요. 또 형제를 만날 때 나에게 속상함을 주는 형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신을 가지고 또 그들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이어져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에 확신에 거하며 또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형제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